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조건 복 받으세요. 아멘. 예, 표를 보시죠. 표를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이게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빠뜨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빠뜨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 부흥하는 교회. 아멘. 그래서 무조건 은혜 받는 성도, 무조건 승리하는 성도, 무조건 형통하는 성도, 무조건 축복받는 성도. 아멘. 이거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돼도 대박이죠. 예, 올해 정말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연말에 기도하면서 2024년 표를 어떻게 정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2024년 사람들이 전쟁도 있고 테러도 있고 경제도 어렵고 막 그런데 전 느낌이 달라요. 제가 올해 53세가 돼서 느낌이 다른 게 아니라 2024년 느낌이 달라요. 우리 교회는 무조건 잘 될 것 같아.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무조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아주 눈 치울 때도 우리 교회는 복 받을 거야 하면서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또 번성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똑같은 심정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삶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그죠? 간발에서 들어가기도 하고 못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삭은 달라요. 이삭은 다른 사람하고 아주 달라요. 뭐가 다르냐? 별로 복 받으려고 애쓰지 않는데 잘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더 욕심 부리지 않는데 또 빼앗기는데 오히려 더 복 받고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도 않는데도 더 번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이삭이 블레셋 영토인 그랄에 가서 복을 받는 장면이 오늘 장면인데 아주 특이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거했더니 농사에 100배나 주시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겁니다. 같이 다시 해볼게요. 농사에 100배나 주시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도 힘이 많고 마른 땅이지만 파는 곳마다 생수가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든지 그 땅 왕이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서 시기 질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라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 벌만큼 벌었으니까 빨리 나가. 이 얘기죠. 여러분, 이처럼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예수님 떠나지 않고 예배로 찬양으로 하나님 잘 섬겨서 하늘의 풍성한 복을 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어떻게 해서 무조건 복을 받았나? 어떻게 해서 그의 복이 아무도 막을 수 없었나? 여러분, 환경이나 조건도 우리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복을 막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살던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냥 흉년이 아니라 큰 흉년이에요. 가축도 사람도 먹을 게 없어서 이삭은 아비멜렉 왕이 다스리는 블레셋 지방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사실 이삭이 처음 목표한 것은 블레셋 땅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이삭이 가려고 했던 곳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 왜 애굽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애굽은 목초지도 좋고 물산도 풍부하고 짐승기르기도 아주 좋아요. 지금 애굽의 이집트의 나일강 삼각지 유역은 아주 유명한, 지금도 유명한 그런 농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좀 감흥을 면해보려고 했던 것이죠. 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무슨 일을 당합니까?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고 모든 재산도 빼앗길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신히 살아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삭도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범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막아주십니까? 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막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었어요. 여러분, 그럴 땅에 이삭이 인척이 있습니까? 뭐 친척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부지의 땅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곳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자신이 어렵다고 교회 떠나서 세상으로 가고, 아무리 힘들다고 하나님 떠나서 믿음을 버리고,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어찌 되겠습니까? 복음커녕 그동안 받은 복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편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어떤 환경과 조건도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막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순종하는 사람이 최고의 복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 다시 보실까요? 2절 3절 시작. 아멘. 이삭이 얼마나 확고하게 급하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좀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막으셨으면 이삭은 분명히 애굽으로 내려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이 애굽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세상의 길, 넓은 길, 인간적인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세상의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땅에 유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따라갑니까? 사람의 생각과 판단에는 애굽이 훨씬 비옥한 땅이고 또 물도 많고 농사나 목축하기에 훨씬 좋은 곳입니다.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곳이 바로 애굽 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하려면 서울로 가라.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 이런 속담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조건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건이. 형기가 고등학교에 이제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 소집일이어서 갔더니 제 차만 스타렉스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 차만 스타렉스고 거기 온 학부형들 차가 다 벤츠, 아우디, 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스타렉스를 탁 대고 제가 형기를 데리고 갔다 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세상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100배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애굽이 눈에 보이는 그런 객관적인 성공을 곧 갖춘 곳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니까 안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내가 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라고 했습니다. 순종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려고 데리고 갔어요. 그때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10대 후반이었습니다. 혈기왕성한 나이였어요.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칼로 목을 찌르려고 할 때까지 이삭이 한 번도 반항하는 걸 여러분 성경에 보신 적 있습니까? 반항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은 100세가 넘은 노인이에요. 이삭은 10대의 혈기왕성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칼로 찔러서 제물로 바치려고 해요. 여러분 같으면 도망가셨겠죠? 저도 도망갔을 겁니다. 이삭은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한 번도 뭐라고 항거하지 않아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삶, 신앙의 생활은 순종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치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주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인내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참어린 자 세계면 살인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무서워. 여러분 화 확확 내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안 무서운 사람이에요? 안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고구마 딱 지나가면 끝나요. 그런데 인내하고 참는 사람은 진짜 무서운 사람이죠. 여러분 이삭이 살던 시대는 목축 시대였어요. 그 땅이 목축하는 데죠. 여러분 축복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목축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물과 목초지예요. 이 물과 목초지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는 시대예요. 물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고 목초지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는 싸우던 시대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번성하는 걸 보니까 어때요? 시기가 나는 거예요. 이거 봐라.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 왜 쟤는 우리 땅에 나서 복 받는데 우린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저놈을 쫓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8절에도 보면 이삭이 그 메꾸어 버린 우물을 다시 받고 21절에도 그 다시 우물을 받고 22절에도 다시 우물을 파는 모습이 나옵니다. 3번이나 우물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계속해서 빼앗기고 파고 나가라는 위협과 대치하면서 우물을 파는 것은 그에게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죠. 인내가 없는 사람 같으면 에이 들어서 내가 떠난다 하고 떠나버렸겠죠. 근데 여러분 인내가 있으니까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도 다 이런 장애물이나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또 무엇을 해도 삶에 장애물이 있기 마련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부딪히는 많은 문제나 장애물들이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쉽게 물러서거나 포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갈 때도 그냥 쉽게 간 게 아니에요. 홍해 바다가 가라막았죠. 또 물이 부족할 때도 있었죠. 식량이 부족할 때도 있었죠. 또 적들 때문에 침국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물이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인내하며 나가는 사람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좌절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의 최후 승리자는 인내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의 최후 승리자도 인내하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인내하는 사람이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다툼이 없을 때까지 양보하고 인내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3번 양보하고 참아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땅이 넓어져가지고 기부한 땅이 넓어져서 다 같이 살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화나는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참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삭처럼 3번 참으면 더 넓은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하던 일을 포기하거나 눈앞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가던 길을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인내로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며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을 가져서 크게 무조건 복받는 우리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복은
더 아주 중요하죠.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태권도 사범이 태권도 도장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거예요. 부상. 그래가지고 태권도 도장을 접어버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가서 뭘 했냐? 봉제 공장을 했대요. 봉제 공장. 옷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봉제 공장을 했대요. 근데 사업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사업이 잘 됐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유, 당신 부인이 기도 많이 해서 사업 잘 되네 이랬어요. 그때 이 사람이 호흡을 치면서 화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우리 부인이 기도해서 잘 된 거야? 내가 사업 수완이 좋아서 잘 된 거지? 이렇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 중 10년이 지났습니다. 1997년 반품 문제로 큰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아무리 자기 수완을 발휘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부도를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망하기 직전이 됐어요. 마침내 그가 두 손 따들고 기도원으로 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같이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잘해서 잘 된 줄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재물을 얻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동안 사업이 잘 되었던 것은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임을 깨닫고 예배하는 삶을 새롭게 다짐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그가 교회에 출석하여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위기를 극복했고 얼마 후에 대형 회사의 의료 납품권을 따내서 전화위복이 되는 큰 복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축업이 전문이었던 이삭이 어떻게 됩니까? 농사로 전업을 했어요. 목축업자가 농사를 짓게 된 거예요. 잘 질까요? 못 질까요? 당연히 못 짓죠. 양치고 소치던 사람이 농사를 밀 싣고 보를 심었는데 그게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역사하시죠? 어떻게 됩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었더라. 여러분, 태권도 사범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자 봉제일로 전업하고 크게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얼마든지 전업해도 성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수완으로는 2배의 결실도 얻기 힘들지만 하나님이 축복하면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부자는 본인이 노력하면 될 수 있지만 큰 부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전업을 하든 부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예배하는 삶이 중요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선한 뜻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성공해도 그것은 참된 성공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땅에 와서 농사를 지어서 그해 100배의 수확을 얻은 것은 그가 어떤 특별한 농사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종자를 심은 것도 아니고 그가 또 무슨 농사에 아주 심오한 그런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1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된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삭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24절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자손에게 복을 주어서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땅은 여러분 그렇게 토지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지금 요새 뉴스에 나오는 헤즈볼라가 있는 가자지구잖아요. 가자지구. 거기가 블레셋 땅이잖아요.
땅이 이렇게 좋은 데가 아니에요. 물이 이렇게 많은 데가 아니에요. 농사 짓는다고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처럼 농사가 기술적으로 이게 과학 영농에 해가지고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씨를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냥 씨를 슉 가면서 뿌려요. 나면 나고 안 나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의 농사를 지면 대부분 농사 아주 잘 돼야 20%, 30% 자기가 뿌린 씨앗에. 근데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뿌리고 갔는데 100배 할렐루야. 예,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런 파격적인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장소를 넓혀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번성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 농사는 100배의 수확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100배의 결실을 맺으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된 거예요. 거부가. 당시 여러분 거부가 어느 수준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욕 같은 사람, 양이 수천 마리, 소가 수천 마리, 낙타가 수천 이렇게 기록되어 나오잖아요. 소 한 마리 요새 얼마입니까? 서성민 성도님 소 한 마리 요새 얼마예요? 그 한 800만 원 하나요? 700만 원? 여러분 소가 수천 마리면 곱하기 500마리 해보세요. 500마리. 만약에 소가 3천 마리 곱하기 5는 뭐예요? 150억에 155. 어마어마한. 5천 마리, 3천 마리. 저희 아버님이 여기 IMF 부도 맞으시기 전에 돼지를 5천 마리 키우셨어요. 돼지를 5천 마리. 어마어마한 재산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다 날라가더라고요. 다 날라가죠. 아무것도 못 건졌어요. 네. 저희 아버님 다시 말합니다. 안 놀라셔가지고 아버님이 IMF로 쓰러지시기 전에 풍 맞으시기 전에 돼지가 5천 마리였어요. 당시 돼지금이 한 마리에 20만 원이었어요. 520 그것만 해도 10억이 넘어가요. 근데 다 날아갔어요. 하나님이 부시니까 그냥 바람에 겨같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처럼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이삭의 신앙과 태도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25절을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파더라.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에 대해서 감사의 제단을 쌓았어요. 감사의 제단은 뭐 했던 얘기예요? 예배드렸다는 얘기예요. 예배드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받은 바 은혜와 복을 감사하는 사람이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삭,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하여 감사하는 이삭과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예배의 제단을 쌓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삭은 계속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돈 벌었다고 해서 지위가 높아졌다고 해서 자기가 하던 일을 버리면 안 되겠죠. 오늘 우리의 영적 우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메마르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우리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며 우리의 육신 생활이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해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창대하고 왕성하며 거부가 되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기업이 100배의 복을 받아 누리며 무조건 은혜 받고 복 받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